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정례신 목사님 멀리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오셔서 요 전주도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오늘도 또 오셔서 좋은 말씀, 여기에 일주일 계신 게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오셨어요. 참 너무 감사드리고 주시는 말씀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복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본문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은 곧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은, 이 즐거움은요, 세상에서 주는 외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적 영적 기쁨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기쁨입니다. 이번에도 부에나팍 교회가 부족한 저를 설교로 초청을 해주셔서 두 주일에 거친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말씀을 깨달으면서 저 혼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목사를 위해서 지켜드리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지킬 것이라고요? 각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게 예수 믿는 맛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맛이 있어요. 음식만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직장 다니는 맛, 세상 사는 맛, 사람 사귀는 맛, 예수 믿는 맛.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맛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모르신다면 이 맛을 빨리 찾으셔야 돼. 회복하셔야 돼. 그 맛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그 맛,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맛.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와서 그 맛을 보고 가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미처 몰랐던 것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깨달으면서 물 치시면서 속으로 야호 외치시면서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가시는데,
올 때도 우거지상, 나갈 때도 우거지상. 그 왜 예수를 믿어요? 집에서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를 보시든지 그게 낫지. 맛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데 그건 너희들 행복을 위해서야. 너희들 기쁘게 하기 위함이야. 이게 바로 영적 기쁨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적이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아들, 딸 잘 낳고 세상 유행 따라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으면서 살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둠의 세계에서 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생명의 빛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네, 우리를 어디서 불러내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니? 기이한 빛, 생명의 빛, 영생의 빛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지만 어디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세상 기쁨이 아니라 무엇에서 사는 기쁨이에요? 생명의 빛 안에서 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차원이 달라요. 기쁨의 질이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 저 집은 뭐 사는 것도 별로 변변치 않고 뭐 하는 일도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가 저렇게 행복해서 늘 기뻐하지? 그런 말씀 들어보시지 못하셨나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생명의 빛 안에서 사는 그 기쁨을 어둠에서 사는 세상 족속들이 뭘 알겠어요? 근본이 다른데, 종자가 다른데, 씨가 다른데.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임시적이기 때문에 영원하지를 못해요. 오래 못 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기쁨은 문제를 일으키죠. 2014년에 제 둘째 아들 룸메이터 했던 친구가 3천만 불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나이 30살에.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전화번호 2번 바꾸고요, 직장 다니다 때려쳤고요, 한국까지 피신을 했습니다. 하도 전화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기쁘겠어요? 처음엔 기뻤겠죠. 그래서 엄마 집도 사주고 자동차도 고급으로 사주고 지도 고급 자동차 사고. 그런데 갈수록 기쁨이 오히려 불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기쁨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어떤 믿는 분들은, 목사님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복권이라도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아보게.
돈벼락 맞으시면 죽는 거예요. 무슨 벼락이든지 벼락은 맞으면 죽습니다. 돈벼락 맞으면 뭐래, 죽었는데. 행복하지 못한데. 이게 세상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음미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깊이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밤낮으로 한대요. 주야로.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24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며 살라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일하시면서 가정일 돌보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내가 24시간 동안 깨어 있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적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제일 약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제일 약하시죠? 아닌가요? 저는 아직도 그래요. 목사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강단에서 전한 말씀대로 못 살아요, 내가.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그래서 그냥 늘 고민이 많죠. 그 아내하고 다투다가도 내가 지난주에 다투지 말라는 설교를 했는데 또 다투네. 이게 과연 참 목사의 모습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마 성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저 예배당 문 밖을 나가시면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뭐지?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들은 말씀이 무슨 기억이 나서 책임질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복 있는 사람의 삶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3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그 다음에는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철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그 히브리 원어의 원문의 뜻이 뭔가 하면 실패 없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들은 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물을 공급받지 못할 때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뭘 공급받는 나무라는 거예요? 물을 언제나 공급받는 나무라 그 뜻이죠. 그러니까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뭔가 하면 시몬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시몬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원어의 본 뜻은 옮겨 심은이라는 뜻입니다. 옮겨 심었다. 그럼 옮겨 심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옮겨 심은 자가 있다는 말이죠. 누가 옮겨 심었을까요? 누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신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지요. 주님께서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은요, 마치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인 우리들은 생명수 시냇가 부에나팍 교회로 옮겨 심어주셔서 매주일마다 말씀의 물을 공급받음으로 뭘 맺게 해주셨어요?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안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죠? 네. 그래서 매주일 예배당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도장 받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수 말씀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 악인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니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열매를 맺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생명의 빛에 거하는 은혜를 받고도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교회를 일찌감치 오시는데 제 집사람이 늘 문 앞에 앉아있다가 오시는 교인들을 영접하는데 그 권사님은 매주일마다 예배당 문을 턱 열고 들어오시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사모님 오늘 점심 메뉴가 뭐예요? 그거예요. 좀 기도라도 하시고 물어보시든지. 그분은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오늘 점심 메뉴가 뭔가. 그런데 희한한 건 내가 설교만 하면 그때서부터 주무셔. 저는 뭐 주무시는 분이 계셔도 설령 다 주무셔도 설교하는데 지장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듣는 분은 들으시는 거고 잘 주무시도록 그래서 소리를 안 질르죠. 뭐 강대상을 치거나 그러지 않죠. 또 놀라셔서 경기가 나면 어떡하겠어요. 주무시는 분은 그것도 은혜죠. 뭐 목사 설교가 자장가 같으니까 주무실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데 듣질 못하시니까 열매를 맺질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신앙생활에 마치 모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은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종착역은 거기가 아니에요. 종착역은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는 겁니다. 그러면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종착역까지 가는데 중간에 뭐가 있죠? 중간에 뭐가 있어요? 네? 중간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간이역들이 있잖아요. 간이역들. 그게 이제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출발점에서 종착역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할 때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가시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반 왔을 거고, 어떤 분은 4분의 3 왔을 거고, 어떤 사람은 거의 다 왔을 거고, 그건 모르죠.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뭘 맺는 일이에요? 열매 맺는 일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잃어버렸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10년을 예배당 다녀도, 20년을 예배당 다녀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으로 건넜습니다. 그런 다음에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다고 그랬죠?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은 각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홍해를 영적으로 건넌 자들이에요. 그래서 되돌아서서 애굽으로 가고 싶었지만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홍해가 다시 합쳐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 가긴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긴 다 틀렸어요. 가시고 싶어도 못 가. 이미 홍해를 건넌 자들이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오로지 어딜 가기를 위해서 애쓰셔야 돼?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글쎄 30만 명 중에 1명이야.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이 LA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만 명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1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으로 따져보면. 물론 그 숫자의 의미대로 된다는 건 아니지만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고 의무고 부담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남편도 못 해주고 아내도 못 해주고 부모도 못 해주고 아무도 못 해줘. 각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요, 우리는 신앙이 젖만 먹는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라고 그랬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소화를 시켜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목사인데도
아직도 젖만 빨고 있다면 그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젖 빨고 있는 목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너 지금 젖 빨 때냐? 돌도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될 판에 너 아직도 그 단계에 있어? 오늘도 혹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에 걸리셔서 삼키기 힘든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삼키셔서 소화를 시켜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기는 이래도 4살까지 제가 젖을 먹었대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타셨겠어요. 4살이면 말도 할 줄 알고 밥도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나이잖아요. 그래서 젖을 띠려고 긴계락이라는 거 있죠? 우리 노인들 다 아실 거예요. 명신이라고 하는 아주 쓴 약이 있는데 그걸 젖에다 바르셨대. 그래서 물리면 이제 젖을 안 먹을까 봐. 그랬는데도 젖을 빨면서 엄마한테 엄마 겉은 쓴데 속은 달어 이러면 더 먹었대. 4살까지.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속이 터지셨겠어요. 어릴 땐 젖 먹는 게 귀엽고 참 신기한데 이놈이 커서도 계속 젖 달라고 그러면 그 왼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어떻겠어요? 너는 이제 젖 먹는 단계는 지났어. 이젠 단단한 걸 먹어야지.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저에게 젖을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시겠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예자도 모를 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여 천국 시민으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대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랬었지 이 땅에 올 때부터 우리는 이미 뭘 받고 온 자들이에요. 예? 뭘 받고 온 사람들입니까? 구원을 받고 오신 분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와서 그걸 몰랐는데 사람마다 깨달은 게 달라. 어떤 사람은 10살에 깨닫고 어떤 사람은 20대에 깨닫고 어떤 사람은 50대에 깨닫고 어떤 사람은 죽을 무렵에 그걸 깨닫고. 그럼 일찍 깨닫는 게 좋을까요? 늦게 깨닫는 게 좋을까요? 일찍 깨닫는 게 좋겠죠. 이건 엄청난 영적 비밀입니다. 이건.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태어났단 말이야. 나 예수 믿은 지 이제 5년밖에 안 되는데 10년밖에 안 되는데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이미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믿다가 혹시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불경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농담이라도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예자도 모를 때 날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줬는데 내가 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다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아버지가 날 낳아주셨는데 내가 좀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 못하고 산다고 해서 내가 진짜 엄마 아빠 아들 맞나? 딸 맞나? 만약에 그렇게 부모님한테 물어본다면 그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겠어요, 그게? 불효도 그런 불효가 없지요. 문제는 광야에서 죽느냐 아니면 가나안까지 들어가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과 이 비밀을 깨닫고 자기는 날마다 죽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찬송하고,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하잖아. 불교인들이 얼마나 헌금을 세게 하는지 아세요? 불교에도 참불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종교 행위들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 길을 가고 있느냐,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 뭐냐? 순종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10장에. 근데 그 순종을 내 행복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또 놀라운 비밀이에요. 다른 종교는 다 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당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은 분들이 이 세상에 누구예요? 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으신 세상에 있는 분들 가운데 누구예요? 부모님이시잖아. 부모님들은 나를 위해서 사세요? 누굴 위해서 사세요? 여긴 자식을 위해서 사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가 봐. 대답을 왜 안 하죠? 뭘 해도 다 자식을 위해서 사시잖아. 요즘은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있어요. 제가 손주들을 보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하고 갔다가 또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이죠, 나이 들어서 손주 보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은혜도 모르고 내가 이 나이에 또 손주를 봐. 니네들 키우는데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난 죽어도 못한다. 니네들 돈들 잘 버는데 다른 사람 시켜서 뭐 하든지 말든지 난 몰라. 이제 내 여생을 살아야 돼. 여행도 좀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도 좀 보면서 친구도 만나고. 물론 그렇게 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꼭 뭐 저처럼 손주 보내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다 형편 따라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형통도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통이 뭘까요? 나는 죽고 없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형통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도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셔? 주님이 사세요. 예수님이 사세요. 그러면 껍데기는 정례신인데 속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말할 때도 누구처럼 해야 돼? 정례신처럼 하면 안 돼. 그리스도처럼 해야 돼. 마음을 쓸 때도 정례신처럼 쓰면 안 돼. 사람을 만나서 관계할 때도 그리스도처럼 해야 돼. 자기를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셨잖아요. 나는 없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요, 나는 이것만은 못 고칩니다. 내가 이거 고치면은 내가 무슨 낙으로 삽니까? 그럼 예수 뭐로 믿어? 예수 믿는 건 내 성질, 내 성품, 내 성격 때려 부셔서 그리스도의 성질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격으로 일본 말로 길게 하는 거잖아요. 내 성질대로 하려면 왜 여기 와 계세요? 다른 데 가 계셔야지.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 형통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생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환경,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게 하나님의 형통을 이룬다 그 뜻이에요. 모든 거예요. 좋은 것만 아니에요. 나쁜 거, 재수 없는 거, 불행한 거, 고통스러운 거, 그런 거 다 통틀어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으시든지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것으로 마련하여 주셨음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떡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돌을 줄 부모가 어딨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딨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남습니다. 하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아니면 주시겠냐? 그런데 내 눈에 볼 때 이게 안 좋다고, 재수가 없다고, 불행하다고, 싫다고, 하나님 저 안 믿는 것들에게는 저렇게 좋은 거 주시면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좀 좋은 자식 좀 주셔서 대박나게 해주세요. 풋볼 선수가 돼서 그냥 연봉 많이 받는, 오타니처럼 그냥 야구해가지고 그냥 몇억 달러 받는 그런 자식 좀 낳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채신머리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부모만큼도 못한 분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세상 부모도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줄 부모가 없다는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지혜롭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뜻.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 말이 곧 지혜롭게 행하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쉽게 말해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형통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4절로 돌아가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복 있는 사람과는 달리 악인들은 전혀 딴판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딴판이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의 삶은 겉으로는 멋있어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근데 뭐가 없냐? 알맹이가 없어요. 쭉정이에요. 바람이 불면 다 어떻게 되죠? 날아가요. 키질을 하면 다 날아가요. 그야말로 외화내빈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산 삶의 결과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했어도 결과는 쭉정입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실 거 하나도 없어. 그 부러워한다면 누가 섭섭해 하세요? 하나님이 섭섭해 하셔.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 때 복 있는 사람과 딴판인 게 뭐냐? 악인들은 견디지를 못한대요. 왜 견디질 못하냐? 몸을 가누질 못하니까.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는 가누지를 못하니까 바람을 일으키면 다 날아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천국을 못 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출애굽기로 말하면 어디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에. 홍해는 건넜어.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근데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왜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가? 6절에 보시면 무릇, 이 무릇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하신다는 것은 알아준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가 알아주시는 게 좋은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사람인가요? 네?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교회에서 교인들은 목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죠? 목사들은 왜 또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아부를 합니까? 교인들한테 잘못 보이면 교인들 출석이 적어서, 여러분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인원수를 가지고 말씀하신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큰 교회가 뭐 이상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0,000명이 모이면 뭐래요? 그 10,000명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교회라면 그래도 우리 부러워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 부회나 박교회는 40-50명이 돼도 다 하나님 인정받는 성도시라면 이거 얼마나 큰 교회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이 좀 시원찮네. 그런 교회가 되셔야 돼요. 목사한테 잘 보일 것도 없고 교인들한테 잘 보일 것도 없어. 그렇다고 아나무인으로 막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냐?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영어로 That's okay. 바랄 게 없어 더 이상. 그거면 됐지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생기지 않아도 될 엉뚱한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망함, 패망, 사망 이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게 망함이에요. 천에 천사람 만에 만사람한테 인정받아도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았다면 그건 망한 사람이에요, 흥한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이에요. 망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했어도 야, 난 너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네가 한 일 난 몰라. 인정 안 하시면 그건 망한 겁니다. 그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변명을 하겠어요? 누구에게 한풀이를 하겠어요?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래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기독교의 복관이 뭔지를 우리가 확실히 이번 기회에 깨달으셔서 엉뚱한 있다가 없어질,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 복에 초점 맞춰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의 생활들을 사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다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고 인정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말짱 뭐예요? 도루묵입니다. 말짱 도루묵. 기도하시겠습니다.